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신앙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승리를 얻었네. 나는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언어와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생겨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호모 로쿠엔스라고 하는데 언어적인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지성이 높아도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닮았어도 말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가장 탁월한 점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동물도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열심히 말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원숭이는 사람이 가르치는 몇 마디 말을 가지고 한 문장은 말할 수 있어도 말의 내용은 알지 못해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서 말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단순히 사람의 말을 모방할 수는 있지 스스로 말을 지어서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능이 발달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같은 언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로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와 환경을 다스리고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몇몇 연구에 의하면 말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생활이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언어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을 다스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말을 잘못 다스리면 큰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영향력을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가장 큰 문제가 말입니다.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끄집어내어서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교회 목사님을 배척하는 몇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을 흉을 자고 봐요. 근데 무슨 말을 퍼뜨리냐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머리를 휘어잡고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가지고서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보따리를 사서 교회를 떠났다. 그러니 교회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목사가 되느냐? 사모님을 때리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냐?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모인 앞에서 목사님을 불러내어 가지고서 대답을 하라 했습니다. 사모님을 언제 때렸으며, 하루에 몇 번 때렸으며, 사모님이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분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들이 우리 집 사람이 보따리 들고 집 밖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장가를 든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비난하던 사람이 절단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말인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면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말한 대로 만들어진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말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입에 말한 것이 우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과거에 우리가 한 말이 연합해서 가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을 사용하면 내 말이 장차 내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 한국에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우리 말을 그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사자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여 올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이 먼저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엄청난 부정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우리를 어디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가나안 민족에게 칼에 죽게 만드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를 보고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경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긍정적인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2명이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한 가정에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남편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아내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탐꾼 중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었습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말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보고한 사실이 정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완전히 반대로 평가했습니다. 약속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으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인간적으로 평가를 내는 것하고 하나님 편에서 평가를 내는 것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난 다음에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 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고 살아서 후손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벌써 마귀가 들어와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에 확신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오면 두려움이 오고 좌절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마귀가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좌절되고 절망적인 말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너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은 기쁘고 즐겁고 소망차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중얼거리더라도 희망을 말해야지 절망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우리 신앙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으나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아난 것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견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마음속에 묵시를 주심으로 이 말을 네가 한 것이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 이름을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백을 뚜렷하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에 신앙의 기초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신앙의 기초를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을 말씀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말로서 긍정적으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신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늘 열쇠를 주어서 그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서 닫았다가 열었다 할 수 있는데 그 열쇠를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로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을 졸업받고 난 다음 나왔을 때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땅에서 무엇을 매며 땅에서 무엇을 푸느냐. 그런데 하루 깨달은 것은 하루 성도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자기는 혼자 앉아서 오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 해요. 그런 데 가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놀래라. 그러면 아니 왜 뭘 이래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풀었다 합니까? 성경에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우리 집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풀고 건강을 풀고 은혜를 풀고 행복을 풀어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난다면 그게 참말인가 보다 싶어서 저도 기도할 때 에라 묶어보자. 염려, 근심을 묶어라.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해보니까 좀 마음이 시원하기는 시원해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은 것은 메고 푸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말하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데 열고 닫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것을 없애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말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서 신앙의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져야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말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갈릴리 해변가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는 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병들고 귀신에 들린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몰려서 바다에 밀려 들어갈 판이 되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 타시고 좀 바다 안으로 배를 저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다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좀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서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내가 보상을 주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요. 원래 고기는 해가 뜨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 초저녁에서 한밤중으로 해변가에 먹이를 먹으러 나오는데 그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을 던져보라. 사람 생각으로는 못 잡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찌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자기 배에 다 싣지 못해서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배에다가 실어도 다 깔아앉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 죄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한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품에 품고 나가면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사이 목사님들이 내게 와서 경제가 나빠지니까 헌금이 잘 들어오지 않고 사람 수가 교회 줄어집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담금을 좀 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다고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말 잘했다. 이 말을 오늘 누가 듣고 계신 줄 아냐? 목사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인지 알아? 오냐, 네 말대로 해주마. 사람들아, 교회 나오지 마라. 헌금은 안 해도 좋다. 하나님이 너 교회 보고 그렇게 말한다. 내가 미안하지만 나는 50년 목회를 했지만 한 번도 교인이 줄어진 적이 없고 헌금이 줄은 적이 없었다. IMF가 있어서 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때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교인 수가 늘었고 헌금이 늘었다. 왜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이 생겨나도록 허락해 주신다. 내가 아무래도 제자들을 모아서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인들 보고 잘 믿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느냐? 말을 바꿔야 된다. 사람이 운명과 환경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히 담았다가 그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잡아나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던지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못 봤다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IMF 같이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가면 말씀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은 밤바다를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산에서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고함을 칠 때 아니야, 가만히 있어, 유령 아니야. 주님이십니까? 내다.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면 날 보고 물으러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물 밖으로 붕덩 뛰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일자 무식쟁이고 마음이 변화무쌍하지만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험을 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실패할지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로 쩌벅쩌벅 걸어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물 위에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바람과 파도가 심히 쳐서 물보라가 얼굴을 적시니까 그만 말씀을 버리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었습니다. 그 마음에 간직했던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만사가 다 절단강산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왔죠.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내가 죽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면서 왜 의심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두려움을 내쫓고 걸어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사업상에 기적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열쇠로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하면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종이 중풍으로 심히 아픈 백부장의 주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이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대위쯤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 해서 안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다 고쳐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시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쳐주겠습니까? 안 고쳐주겠습니까? 고쳐주시지요. 그러니 믿든 말든 믿으십시오. 이 백부장은 로마의 대위인데 군인인데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고생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 고친 일을 뽑아버리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인이 병들어 있는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도 나무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부하를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이 입을 딱 벌리셨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만 하면 천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을 잘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명령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도 육군 대위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인이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지구로 예수님이 여행을 하실 때 가나안 여자 한 분이 뛰어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린 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이방인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못 도와준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이방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아예 이방을 개라고 불렀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 딱 보고 뭐 어때요?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개라고요? 어디 개 맛 좀 보십시오. 그리고 흙을 쥐고 던지든지 호함을 쓰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니까요. 맞습니다. 개들에게 떡을 주지는 않지만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내 머리에도 화내요. 우리도 어릴 때 여름에는 득석을 깔고 마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 아주 운치가 있어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보다 저 운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득석을 마당에 깔아놓고 밥을 먹으면 새들도 날라오고 까치도 날라오고 개들은 그 득석에 경계선에 앉아가지고서 먹는 우리 보고 혀만 자꾸 락하면서 좀 달락하면 먹던 것도 우리가 던져주면 먹고 그러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 딸에게서 나갔다. 말 잘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미리 땡겨서 축복을 받는 것도 말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왔나니라. 그 말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주님에게 감동을 주는 말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여 이 어려운 경제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쑥쑥 자라고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옳도다. 네 말 잘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한 대로 말을 듣고 주님이 시행해 주시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 부정적으로 말한 대로 될지어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하고 그에 따라서 주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믿습니다. 오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교회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고 너무 힘이 들어서 좀 휴가를 가질까 싶습니다. 오냐 네 말대로 되라. 휴가를 가서 망해라. 그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께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언니가 와서, 언니는 아직 시집을 안 간 언니인데 그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 앞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늘 부르는데 아기가 갑자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발을 까딱 하면서 박자를 맞추더랍니다. 그래 아기 앞에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애도 텔레비를 가만히 보고 말도 못한 애가 텔레비를 보고서 웃고 울고 그러는데 언제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 텔레비를 켜놓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웃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3살, 4살 돼서 말을 배우자 말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언니니까 뭡니까? 고모지요. 고모에게 이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데려가. 그래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이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가자 말이야. 할렐루야 할아버지는 교회가 그래서 너무 먼 거리지만 할 수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들으니까 할렐루야 할아버지 없잖아. 사무엘 할렐루야 없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보여줘.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이 1시 예배 나오는데 찬송을 부르면 같이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어른들이 아멘하면 아멘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래도 괜찮으냐 질문을 해봤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겨우 하는 사람이 자꾸 할렐루야 할아버지만 따라다니겠다 하니 어떻게 되냐고. 요사이 내가 답답한 일도 많고 마음이 갑갑하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어린애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은 마귀도 듣지만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너희 꿈꾼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는 것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말씀으로 변화를 가져오시고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었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도 말씀으로 하신 것이 밤바다 파도가 일어났는데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지요. 말씀으로서 주를 고백하면 구원받게 하시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지 않고 역사한 적은 지극히 드뭅니다. 말씀을 듣고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듣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듣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4차원의 영적인 언어인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읽고 듣고 해서 가득에 채워놓으면 이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은 70%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묵상하고 입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같은 말씀은 자꾸 소리내어 말하면 좋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로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으로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하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병을 쫓아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역사를 말씀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서 입술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라도 그 말씀을 나타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할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으나 다른 강도는 죽어가는 그 처지에, 피투성이가 된 그 처지에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 한마디가 천당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말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만 교수의 글에서 보면 우리 두뇌는 말과 현실을 구분을 못한대요. 현실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고 통곡할 지경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좋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두뇌는 환경을 따라가지 않냐고 입술에 말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고통스럽고 캄캄하고 괴로운데 나는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두뇌는 그 말을 따라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짜증나, 힘들어, 죽고 싶다 그 말하면 그 행복한 가운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병들고 고통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자체도 입술의 말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 환경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의 태도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아내가 90이 됐을 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아내는 세라를 사라 여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고 손가락질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여주여 서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습니다. 그 말대로 이삭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환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화상을 바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허물을 씻음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제가 첫째가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하여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셨다. 나는 복받고 형통하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가졌다. 입술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시인하면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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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심장병이 걸린 사람, 나는 심장이 튼튼하다. 제가 첫째가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심장이 튼튼하다. 튼튼하다. 6개월 만에 심장병이 깨끗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내 사업은 잘 된다. 나 사업은 잘 된다.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사업은 잘 된다. 내가 사업을 잘하는 셀프 이미지를 갖게 되면 자화상과 따라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꾸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자화상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아닌데 했는데도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평안하다. 성공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돼요. 이러므로 자기를 개발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은 입술의 고백이 그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꿈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말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창조적인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힘이 말인 것입니다. 말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말이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말이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말이 여러분의 자화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집엔 사람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전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웃을 보고 복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럼 그 복이 내게 들어서 내가 복이 돼요. 이웃을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저주와 욕이 내게도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축복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 주면 우리 축복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축복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 축복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말하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은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머물고 못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80년간 금슬 좋은 부부로 결혼 생활을 지켜옴으로써 2005년 세계 최장 행복한 결혼 생활 커플로 기네스북에 올란 영국의 에로스 스미스 부부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했냐고 물으니까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부인이 말하기를 그저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요. 그 남편에게 조금 더 기분이 상했다 싶으면 미안합니다. 그럼 그 남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Yes dear, 그래 여보. 이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과 그래 여보하고 받아주는 남편의 말이 그들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대요. 부부간에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가 힘든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미안합니다. 남편은 그걸 바꿔달라면 뭘 그래? 그래 여보. 그렇게 말하시면 한번 따라 말하시면 그래 여보. 간단한 말 같은데 이 말이 그렇게 힘든 날입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쉽게 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짧은 말이나 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때 가정의 사랑과 화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말을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때 자녀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면 전부 심어놓아요. 우리 주변에 그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으로 심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쏟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열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하는 것이 내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성공적이고 성리적인 환경으로 만들도록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십시다. 생명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말하다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께서 이웃 사람들에게 당신 오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을 허락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고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복을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을 복을 허락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튼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자신 복 주는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제가 축복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공도로 병이 나았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고 튼튼하고 굳센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서 마음도 몸도 생활도 튼튼하고 씩씩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옮겨버려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